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는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밤길을 다녀도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불나고 일하다가 추락하여 불의의 사고로 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작은 일에도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는 우리 영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주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오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 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교회 청소하고 성경 공부와 중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있으신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말씀과 기도로 하루가 열매 맺으시는 귀한 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 퇴근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 형편에 맞게 지속적으로 올해는 좀 성전을 많이 출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우리 곡자 원사님 마가복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설인데 교회에서 저는 60년 살았는데요. 대구 막창을 처음 먹어봤어요. 막창. 예배 끝나고 하나씩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오늘 저녁에 식구들과, 저는 술을 못 먹는데 반주 한 잔씩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 이후에 성령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아비색 교회, 마리교회, 카릴라스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그동안 좀 제가 잊고 있었는데 박노순 할아버지가 계세요. 제 여기 할아버지인데 지금 혼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이렇게 부자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조국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조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번 한 해 동안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페라 아비색 교회, 마리교회, 카릴라스돌 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경관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김봉식 집사님, 김미수 집사님, 최혜경 집사님, 박노순 선생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혼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찾아오시는, 주께서 함께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대학생 때,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생 때 일기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죠. 슈바이처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요. 아멘 좀 하셔요. 제가 좀 딱딱하니까 여러분들도 딱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카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 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제가 두루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즐거운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감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60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깨닫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정마다 사람마다 60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출고하고 이제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60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고. 그래서 가정을 가꾸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근데 그거는 내일이더라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까지는 내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60대면 이제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60부터는 더 이상은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좀 드릴 게 있어야 하잖아요. 뭘 드릴까? 뭘 드리지?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 이제 이곳저곳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순절 명절 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한 3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수원 거리죠. 그 옛날에는 이제 30km도 말해요.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거기 가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고로 오래 머문 곳도 또 에베소예요. 잠깐만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이제 말씀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 알잖아. 우리 영성교회 교인들 이강남 장로님 어떻게 산 거 알잖아요. 이상무 집사님 어떻게 산 거 알잖아요. 최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울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19절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육체에 있는 질병도 낫는 것 같아요. 그 울음이란 것이 굉장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과학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했을 때 그저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눈물 팍 터뜨리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도 통곡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지고 나오세요. 자녀를 위해서 울으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좋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지금은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예요.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가 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삼성과 같은 기업, 현대와 같은 좋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좋은 나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조국이 제일 좋은 조국이고 우리 조국이 더 많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 리빙스턴 이야기했잖아요. 사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유럽이 하나님께 복받는 거예요.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국이 복받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복받는 거예요. 삼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물 흘리는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벽에 기대어가지고 벽을 마주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도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목숨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죠. 이게 눈물 흘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구교역자 시절에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한테는 늘 천대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얘기해요. 이놈아 넌 죽어라 그랬어요. 당시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금식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시 의사이시죠.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느냐고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잘못한 일, 잘한 일. 금식을 하면 마음이 좀 애통해지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든 안 해결해 주시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이.
히스기야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왕이 안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왕의 무기는 눈물이었어요. 권력이 아니고 나라의 경제가 아니었어요. 눈물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백악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의 무기는 권력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하나님께 애타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혼자 아파하면서 혼자 사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 보세요. 아이들이 울면서 나오잖아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옆에 있지만 사실은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혼자 사귀며 울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울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참으며 살았다고 그랬죠.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았다고 그러죠. 같은 유대인인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핍박을 했어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였거든요. 에베소에 있었고 갈라디아에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고린도에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유대인 그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제일 많이 핍박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뭐 이건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목회 선배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교회를 누가 분란을 일으키느냐? 초신자들이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좀 아는 사람이 분란 일으켜요. 뭐 좀 예수 좀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목사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 많아요. 바울이 그와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참았다 그러잖아요. 참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을 때 참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성 미드라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누구예요? 제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귀한 반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반지에다가 누구든지 옛날에 쓰기나 뭔가 좀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반지를 만들어 놓고 다윗이 말이에요. 이 반지에다가 뭘 써놓을까? 무슨 글을 써놓을까? 하다가 자기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반지에다가 무슨 글을 써놓을까? 써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써놓았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뭐 써놨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젊었을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잘 몰라요. 저같이 60 정도 살아봐야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뭐라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참아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다 지나가게 돼. 참으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죠. 제가 이제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죠. 다니엘 기도회. 히트한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린 것들 많잖아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제일 많이 부른 복음성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거 올해 좀 많이 불러보려고 그래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눈물로 살았어요. 그리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세 번째, 섬기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왜 섬겨요? 집의 머리 되시는 분들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왜 섬겨요? 나라의 아버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종들. 교회의 어르신은 주님이세요.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어르신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잘 섬기는 것이, 교회 잘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적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할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작은 자, 소자라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는 통합청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해요. 순복음교회 목사도 아니고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통합청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 18년 가까이 저를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가급적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교회도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한 20년 가까이 넘게 이제 목회하다가 세상을 나가보니까 뭐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회사 친구들하고 술도 먹어요. 근데 이제 세네 명이 술을 먹는데 저는 술을 아예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친구들하고 술을 먹어요, 술을. 근데 친구들은 술을 먹고 나는 술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구대 화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더라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그거만 해도 전도가 있잖아요. 난 목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동안 회사 20년, 30년 다니면서 얼마나 숱한 사람하고 술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술 대화를 나눴겠어요. 근데 나 이제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이게 뭔가 그 사람도 깨달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알아서 구원받을 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할 자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제 신앙적인 신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주위에 소자 중에 내 주위에 작은 자 하나 섬기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섬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애국자요. 감리교 장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려면 섬기는 것 통해서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해서 아바드.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이게 또 이제 섬기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곧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주머니가 3개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교회 섬기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바드, 섬김이다 하는 사실에. 저희 선배 목사님 한번 간증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제 월남 파병 때 이야기인데 부산 항구에서 이제 월남 파병 군인들이 이제 1200명이 배에 탔어요. 9일 걸린다고 하더만요. 자, 이제 배를 탄 다음 내일이 이제 주일이에요. 그 배 안에는 군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배님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에 입대해가지고 파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배 선장을 찾아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장님, 무궁화 하나 이제 별 달았겠죠? 내일이 주일입니다. 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지금 이 배에는 500명가량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멋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잘 되었어요.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층 강당, 배가 얼마나 커요? 강당을 내주었어요. 예배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배님이 마이크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전쟁터로 떠나는 동지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7층에 예배실이 있으니까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주일 아침이 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선배님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강당에 가서 들어가는데 강당이 꽉 찼어요. 전쟁터에 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제 7일밖에, 9일밖에 안 걸리지만 그 배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도착할 때까지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됐다.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못난 사람으로서 말해.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보면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아도 주일 성수한 목사님들이, 그 당시 신학생이잖아요. 다 목회 성공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목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면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22절로 2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서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심령이 매였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가슴이 막 찢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좀 이런 것이 있어 봤어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말이에요.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으세요? 있잖아요. 심령에 매이는 것이, 영혼에 매이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돈에 매이지 않았어요. 명예나 쾌락에 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다 하고 잡아주길, 그런 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명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마지막 길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자요 감리교 장로님이셨던 남궁우 선생님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삼천리반도 궁수강산 작사를 하신 분이세요. 장로님이 1931년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간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으로 온 대지가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 있어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는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눈을 쓸면서 그렇게 도착했다고.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누가 간 발자국이라고 해서 따라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시렵니까? 교육의 혜택도 없고 문화의 혜택도 없고 헐벗고 굶준 우리 동족을 구하려고 농어촌으로 고난을 자초하며 가지 않으시렵니까? 강한 자에게 붙어 부스러기 권세에 만족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도와서 강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과업입니다. 1931년도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남궁우 장로님이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지고 2000년대에 우리 조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매이는 거예요. 복음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살았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그 공항 이름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아니라 벤구리온 공항이더라. 이분이 초대 이스라엘 수상인데 사퇴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권력을 푸틴 보셔요. 독재자들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민주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국민이 주신 권력을 신성하게 사용하고 멋있게 퇴임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분도 벤구리온 수상도 사퇴했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상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만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적지요. 고생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 수상 벤구리온을 공항의 이름까지 붙이면서 칭송하는 것이. 호지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옷이 딱 두 벌이라고 하더라고요.
흰 두루마기 한 벌과 군복 한 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복을 입었고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발로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슬리퍼 한 켤레를 신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상재 선생 비슷하잖아요. 금으로 궁을 만들어서 놓고 살던 후세인은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호지명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 몸을 불살라 조국에 뿌려달라. 내 시신을 흔적도 없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허가적자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호지명의 유언을 듣지 않겠다.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 호지명의 시신을 영원히 보관한다. 그랬어요. 미라로. 멋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살만 나잖아요.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그렇게 고난받는 모습을 본 국민들의 지금까지 존경하는 거예요.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아버지가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 지금은 땜장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딴 땜장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통령 되었는데 이제 그만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막사이사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요즘 계승자의 이게 유행이 됐더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들어보셨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는 대통령 일하고 나는 땜장 일하는 거. 그리고 죽기까지 땜장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고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고난받는 일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 제가 이번 여러분 눈 따갑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작년에도 했어요. 왜 이런 설교를 계속하느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자.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 같은 본물이지만 색깔을 다르게 입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첫째 사명이 뭐냐? 더 많이 가진 거라고 했어요.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지난주에도 뉴스가 시끄럽게 나왔는데 소위 그 스톡옵션 사용하는 사람들 보셔요. 여러분 잘 아는 카톡에 그 대표들이 말해. 스톡옵션은 자기가 막 아무 때나 파는 걸 팔 수 있는 거죠. 시일이 지나면. 팔아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두 번째, 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파하셨어요.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에 있는 사람은 고통이 밀려와도 저는 지금 이 어려운 교수를 잘 지켜보고 있어요. 암이 지금 온 몸을 지금 다 썩어 문드러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정신계의 1인자라 하기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에는 글을 쓴대요. 그게 사명이에요. 몸은 지금 고통으로 그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암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고통보다도 사명으로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슴 설레는 거라고 했어요. 사명이. 내일 소풍 가는데. 내일 회사 취직하는데. 사명은 가슴이 설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냥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내가 이 교회의 안수집사가 돼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교회 섬길 거 생각하니까, 가족 섬길 거 생각하니까, 조을 섬길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눈물 흘리며 참고 섬기며 주님께 매여서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돈에 매여서 명예에 이끌려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한 만족한 생을 살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성령의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매일매일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더 큰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명절 설날을 잘 준비하는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더 나아가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대 삼을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어떻게 살 것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잔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